메리 크리스마스 되고 계십니까? 예. 어제 오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그 이야기하고 또 사역들을 나누면서 좀 대화를 나누었는데, 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12월 달에 또 행정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저런 업무를 하고 막 이렇게 사역들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이 정작 성탄절의 기쁨을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 해줬죠. 은퇴 전에는 계속 그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좀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도 연말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 성도님들도 바쁘시겠지만 저희들이 연말이 진짜 바쁘거든요. 이 연말이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목회자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매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탄의 기쁨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성탄절 이제 4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4일이라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자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물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그 이유를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어떻게 살지,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송구영신,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좀 잘 되돌아보고 또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존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그게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며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염려가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그러면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임에 대해서 말씀을 쭉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12월 첫째 주,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지 말아야 된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7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키는 뭘까요? 키가 목숨입니다. 목숨. 여러분,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거기 2번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쫙 보시면 그 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딱 적혀져 있습니까? 목숨인 목숨.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창념해서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사실은 그걸 우리가 얻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그걸 쫓아서 그걸 붙잡는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우리의 염려가 우리 목숨을 한 자라도 조금이라도 더 자라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숨은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바로 제가 12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못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도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한번 실천하는 2026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왜 사는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안 된다는 말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인지라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하지 마.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염려가 되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33절, 이 33절은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요 이 말씀은 무조건 외우고 계실 거예요. 자, 6장 33절, 사실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외우시고요,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살라. 여러분, 먼저라는 말은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 삶 속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가치관과 내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바뀌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토목과 간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저도요, 돈 많이 벌 자신도 있었고요,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지어서 그곳에서 우리 어머니 모시면서 정말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목요일이 목요일. 한 주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단지 예수님 오신 날을 생신이라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자고 하는데, 진짜 왜 기쁜가? 왜 기쁜가? 왜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로 하면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우리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저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순위, 가장 먼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났을 때에 나는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을 하는 그 모든 내 삶의 그 이유가,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맞는가를 가만히 보시면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4절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무엇을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정말 다 살아가면서 살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한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같이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근데 그 권사님의 딸 부부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루는 새벽에 목사님이 앉아서 새벽 예배 설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권사님이 목사님 옆에 가만히 오셔서는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희 딸하고 아들 사위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사위하고 그 딸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새벽에 어떻게 안수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하는데,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안수 기도합니까? 라고 했더니 가슴에서 갑자기 이렇게 뭘 꺼내는데요, 딸하고 아들하고 사위하고 신발을 꺼내는 신발. 그 신발을 꺼내서는요, 그 새벽마다 그 권사님이 그걸 끌어안고는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사는데 그 딸하고 사위 부부가 같이 자기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목사님한테 그걸 넘겨주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그 딸하고 그 사위가 지금 교회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저보고 구두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좀 영혼에 대한 집중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영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면요, 영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삶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복잡한 사람은요,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봐도 염려는 마음이 이리저리로 분산되고 나뉘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이것도 성공해야 되고 저것도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모든 것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밤에만 잠이 안 옵니까? 이거 하면서도 저거 걱정하고 이거 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 예배에 오셨어도요, 여러분 또 걱정거리가 한가득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면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런 백성의 삶, 그리고 하늘 뜻에 맞는 나의 삶, 거기에 여러분 기준이 되면요, 선택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오셨는데요, 여러분 누가 예배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여러분 고민합니다. 오늘 내 친한 친구 결혼식 있는데
오늘 우리 가족들 모임이 있는데 오늘 좀 친구들하고 개 모임에서 등산을 간다고 하는데 거기 안 가면 내가 밥값하고 음식 적어도 한 30만 원은 손해 보는데. 여러분, 30만 원 손해 보는 게 좋을까요? 교회 오는 게 좋을까요? 왜 이래요, 분위기가? 네?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배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올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되면 예배 왔다가, 예배 올 수 없는 시간과 환경이 되면요, 또 다른 거 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준함이 뭔 줄 아십니까? 꾸준함은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금요 기도에 꾸준히 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은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다른 게 금요일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고민이 하나도 안 돼. 나는 무조건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하러 간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전도사가 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는요, 제가 몇 달 딱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새벽 예배였습니다. 새벽 예배. 내가 새벽 예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나? 아니, 목회자가 되고 새벽 예배 어떻게 안 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새벽 4시에, 그 당시에는 또 봉고 운전해서 성도님들 모시고 와야 되니까요,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내가 죽을 때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나? 그때 20대 말 아닙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계속 사역을 하는데요, 또 제 마음속에 이 전임이 되고 나니까요, 그전에는 학교 다니더라,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공부도 하고 같은 전도사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전임이 되고 나니까요, 출근해서는 마칠 때까지 교회 안에만 있네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목사 쉬워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목사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저도 준비하고 읽고 기도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믿음 가지고 목사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았고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믿음도 얼마나 작은 믿음으로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성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요, 새벽 예배가 당연한 게 되더라고요. 목사라서 당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목사도 쉬려고 하면 쉴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당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고민이 찾아와요. 여러분, 저는 영적인 것에 고민하지 않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 하고 당연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생존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시면요, 자 30절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그 밑에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도 책임지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 그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 맞죠? 성경에만 그렇게 써 있는 거 맞죠? 하나님 실제로는 제 인생 책임 못 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진짜 못 믿으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과도한 염려는요, 믿음 없음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인생이다 보니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염려 속에 파묻혀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12의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와서는요, 예수님 옷자락만 딱 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보고 대단한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 나를 위해서 집을 바쳐. 직장 다 때려치우고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아멘하고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진짜 책임질게. 믿어. 진짜 책임질게. 믿어.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환경은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주의 일 정말 힘쓰고 싶고 하나님 나라 구하며 살고 싶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든 몸된 교회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 있든 저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 전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병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 하루 먹을 양식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기도 제목들 예수님 오늘 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번 12월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33절 말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살아가니까 염려 가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이제 지난 한 해를 잘 되돌아보시고 이제 2026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2026년도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시기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른 관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